예전에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열정이라는 단어가 연관되면서 떠올랐습니다. 도전하고 부딪히고 또한 실패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뭔가를 또 다시 하나하나 열정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하고 어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청년들. 우리는 이런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모이면 정말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총각내 야채가게라는 책에 보면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총각내 야채가게 사장님의 이름은 이영석 씨인데요.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트럭 행상으로 5년, 6년간 모은 돈으로 1998년 강남 서울 대치동에다가 과일 가게를 하나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일 가게 평수는 불과 18평. 그런데 그 조그마한 과일 가게에서 팔리는 영광 과일의 매출은 60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평당 최고의 매출액을 올리면서 방송 3사 주요 일간지에서 이 야채 가게를 취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저 과일 가게 앞에 이렇게 아침부터 줄을 서서 저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는 걸까? 도대체 저 과일 가게의 가게가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걸까? 그 안에 있는 과일 가게 일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의 즐거움, 열정, 그것들이 그 가게 안에 가득 있었던 겁니다. 그 가게는 단순히 그냥 과일만 파는 가게가 아니라 마치 공연장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나를 팔면서 그냥 바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원숭이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런 직원들은 매일 난타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나는 이벤트를 펼치면서 과일을 파는 장사를 합니다. 거기다가 사장님은 새벽마다 가락시장에 가서 과일을 일일이 다 뒤집어보고 잘라보고 먹어본 다음에 과일을 사옵니다. 그러니 손님들은 이 과일 맛이 어때요?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하면서 단골 손님들은 취향까지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과일이 들어오면 그 손님들에게 무조건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니 어찌 이 과일 가게를 안 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18평 매장에서 연간 60억의 매출을 올리던 이 가게는 나중에 50여 개의 가맹점을 가진 그런 사업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2011년에는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던 총각내 야채 가게라는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배운 것이든 타고난 것이든 간에 총각내 야채 가게에는 실제로 일과 놀이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날마다 싱싱한 에너지와 열정이 폭발한다. 그곳의 사람들은 점포를 무대로 삼아 하루 종일 로드쇼를 펼친다. 그렇게 공연을 마치고 나면 놀면서 돈 번단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실제로 총각내를 찾는 손님들은 총각 직원들이 흥겹게 놀이하듯 일하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한다. 때묻지 않은 청년들이 다른 젊은이처럼 청춘을 만끽하고 싶은 욕구를 건강하게 분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총각내 야채 가게는 우리 청년들에게 뜨거운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패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열정만 패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온 지도, 이 가게가 세워진 지도 벌써 무려 20년. 20년이 지난 지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열정 하나만 가지고도 된다. 패기 하나만 가지고도 성공했다. 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사실 지금의 현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3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5장까지
1장부터 35장까지는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 왕에서부터 13대 왕 히스기야 왕의 시대까지 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경고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침략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보여줬던 믿음, 그리고 걸렸던 죽을 병, 그리고 신앙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36장에서 39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약 150년 후에, 100년에서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고 또한 종말론적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녀가 잘못된 길, 죄악의 길을 정신없이 뛰어가면 부모는 마음은 아프지만 그 자녀를 바로 잡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타이릅니다. 교훈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요. 안 되면 꾸중하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는 반성 자리에 세우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들어서 때로는 때리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이 모든 과정은 그 자녀가 믿거나 그 자녀를 버리기 위한 과정은 아닙니다. 잘 되기 위한 마음이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고 부모의 품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듯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충분히 혼나고 충분히 울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자녀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 하나님의 위로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위로하는데 섭섭한 자녀들에게는 그 위로와 사랑이 안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느껴지도록 말하며, 마음에 딱 닿을 때까지 그렇게 말하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랑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외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사야서 11절까지 하나님의 징계, 바벨론 포로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다 끝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제는 너희를 다시 돌아가게 해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살다 보니 이제는 바벨론이 더 익숙합니다. 70년을 살다 보니 이미 그곳에서 죽은 아버지, 할아버지도 있고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바벨론이 자신들의 삶이 터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바벨론이 익숙하고 고향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돌아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다시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내가 큰 결심을 하고 돌아왔지만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돌아왔지만 정말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스라엘 땅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무리 열정 가득한 소년이라도 다 무너져 내린 현실을 보면 피곤해집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고 패기가 넘치는 청년이라도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 있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 놓이면 무너지고 좌절하고 곤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과도 어찌 보면 너무나 비슷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희망이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취업이라는 기쁨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졸업을 하고 나면 학자금 대출과 쉽게 열리지 않는 취업의 문이 고용난이라는 압박감이 우리 청년들 앞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건국 이래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지고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세대보다 낮은 연봉을 받아야 되는 안타까운 세대라는 오명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통일과 나눔재단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함께 2030 청년들에게 시대를 가장 잘못 타고난 불운한 세대, 누군지 질문한 결과 67.4%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불평등하다, 71.6%의 응답에 달합니다. 평등하다 6.3%에 불과합니다. 기독 청년들의 마음 상태, 여기 와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상태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한국기독교사회문화문제연구원이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 기독 청년 1000명에게 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6.6% 만족스럽지 않다, 27.7% 1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다, 생활 속에서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 25.2%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열정이 없다, 패기가 없다,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이 땅의 현실을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세대는 내가 너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직 활동을 해보면 100통의 이력서를 내는데 답이 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청년들 70만 명에 육박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청년들의 잘못인가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열정이 없어서인가요?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뭔가에 도전해보고 싶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너져버린 현실을 바라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곤비하고 피곤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실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 새 힘 생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넘치고 패기로 가득한 청년이라도 수십 통의 이력서를 넣었는데 면접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스펙을 쌓고 대학원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은 없고 결혼해서 내 집 마련한다라는 그 이야기들은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리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켜면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누구는 어린 나이에 몇 억을 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연끌을 해서 투자했더니 한강이 내려다보는 한강뷰 아파트를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방이 얼마짜리, 차가 얼마짜리, 시계가 얼마짜리. 나는 지금 편의점에 앉아서 컵라면에 삼각김밥 먹고 있는데 이런 영상은 내 눈앞에서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나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게 만듭니다. 점점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친구들하고 만나면 나도 누군가 자랑을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만남도 점점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외부와의 교류, 단절, 고립된 생활,
은둔 청년이 증가합니다.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 발표 결과 2022년 청년 삶 실태 조사에서 고립 은둔 생활하고 있는 청년 24만 7천 명, 8,436명의 은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75.4%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26.7%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고립 운동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 시도의 비율도 증가한다. 이는 평균 이런 일이 없을 때 평균 자살 생각 2.3%에 비해서 너무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렇지 않았을까요? 아직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방된 것도 아닙니다. 아직 100년, 150년 후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아수르가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니, 돌아간다고 한들 다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취업의 문은 막혀 있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져 버렸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도대체 우리 청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런데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우리들과 청년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하는 자 카와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다. 위를 쳐다보며 대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칠흑과 같이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광명할 아침을 가져다 줄 그 하나님을 참을성 있게 바라보고 대망하고 기다리는 자, 그에게는 독수리며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자신을 의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는 천하보다 소중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먼지로 지어졌기 때문에 코에서 숨결만 떨어지면 또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명의 끈을 쥐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변화되고 바뀌고 달라지고 막막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올랐던 것이 오늘은 한없이 내립니다. 작년에는 좋았던 취업의 상황이 올해는 한없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좋았던 세계 정세가 올해는 전쟁으로 한없이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낮았던 금리가 올해는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올라가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인기 있었던 그런 직종들이 올해는 쳐다보지도 않는 분야가 됩니다. 몇 년 전에는 그렇게 경쟁률 높았던 직업이 올해는 아무런 인기도 없는 그런 직업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날마다 변하고 바뀌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좋아질 것만 기대하며 앙망하고 있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원한 강대국일 것 같은 아수르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만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참을성 있게 바라보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다 무너진 폐허 바라보지 말고 다시 세우실 하나님 바라봐,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잘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막막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세상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 다시 세임 얻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말씀이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 표정 보십시오. 안 와닿는 표정들입니다. 이미.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안 와닿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걸까요? 왜 마음에 닿지를 않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낙심해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제대로 닿을 수가 있을까? 2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며칠 전에는 제가 학원 선생님 부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 중고등학교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학원을 운영해 오신 그런 부부 선생님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을 오래 가르쳐준 부모이니까 제가 얼마나 물을 게 많았을까요? 왜요? 저희 집에 중고등학생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저희 딸이 이번 주 새벽 개근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하루 종일 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가 중고등학교를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 부부를 만났으니 얼마나 물을 게 많을까요? 공부에 대해서도, 진학에 관해서도, 요즘 아이들의 학업과 진로에 대해서도 참 물을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선생님인 줄 모르고 도리어 교육에 대해서 훈수 둘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프로 골프 선수인지도 모르고 20년 골프 친 동네 아저씨가 훈수를 두기도 합니다. 5년 선생님을 모르면 아이 2-3명 키운 엄마가 훈수를 둡니다. 손흥민을 모르면 30년 조기 축구했던 그 선수가 훈수를 둡니다. 강형욱을 모르면 2-3마리 개 키우면서 개 어떻게 키우는지 훈수를 두고 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정확하게 모르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와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수가성 우물가에 물들어 나온 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그녀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5번이나 결혼을 하고 헤어졌고,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5번이나 결혼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여인이 내쫓임을 당했는지 사별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5번이나 결혼을 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자가 유대 사회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마주치지 않는 시간, 마치 청년들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 고립된 생활을 하듯이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에게는 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조금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힘겹고 외롭고 막막한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면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면. 그러자 예수님을 찾아보지 않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쳐다봤을 것이고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는, 몰라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몰라서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몰라서 붙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시선이 점점 예수님께 집중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9절과 11절이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지나가는 그냥 당신입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누군지를 모르면 눈길 주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알기 시작하면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앙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으면서도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데,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왜 바라보지 않느냐고요. 왜 낙심해 있는 우리 자녀들 앙망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는데 왜 바라보지 않는 걸까요? 모르면 안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을 앙망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12절부터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너희에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바로 저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거 했느냐? 누가 저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누가 저 하늘을 손바닥 뺨으로 재일 수 있느냐? 누가 티끌을 되로 담을 수 있느냐? 누가 저 산과 언덕을 저울로 달아볼 수 있느냐? 또 하나님 앞에서 열방과 세계 모든 나라가 통에 안에 듣는 물방울 하나와 같다라고 또한 말씀하는 겁니다.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저 열방의 나라들은 그 큰 물통에 담긴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너희 눈에는 저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고 저 강대국들이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 안에 든 작은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저 무너진 폐허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눈을 들어, 저 강대국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눈을 들어, 막혀있는 취업의 문,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의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리고 31절, 이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바라보지 않습니다. 수가상의 여인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바로 옆에 와 계셔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을 걸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행위일 뿐이지 절대 눈길 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멸망해가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것도 과학적 지식일까요? 사회적 지식일까요? 정치적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도리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때리는 회초리가 아프기만 하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모르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다 포기했다고, 다 끝나겠다고 자포자기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미울 뿐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하나님이 우물가에 있는 나를 바로 옆에 와서 찾아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마지막에 또 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길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만 알면 바라보기 시작할 겁니다. 낙심해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만 알면 다시 고개 들기 시작할 겁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여호와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또 새 힘을 얻어서 또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막막한 세상만 바라보며 한숨 짓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조차도 나를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바라보고 앙망함으로 다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시 일어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충일의 모든 청년들과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